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또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요즘 사무엘서의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 시대 초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그 일련의 그 모습과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의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고 있는 와중이었는데 그때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사무엘이 어려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아직 엘리 제사장이 그 영적인 어떤 그것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블레셋이 먼저 공격을 해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늘 서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치고 있다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4천 명의 군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늘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늘 힘들게 하고 늘 우리에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가정마다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한 거죠. 왜 하나님이 패하게 하셨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패하게 하신 건가요? 지금 사사시대를 거쳐왔습니다. 거의 400년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습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기면서 살아놓고는 일이 잘못되면 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인 거죠.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날 때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가 그러면서 섭섭해할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가면 다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과연 그럴까요?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여호수아 때처럼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도 그런 믿음도 없이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궤만 앞세운다고 자동적으로 이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죠.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까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블레셋과 싸우러 갈 때 똑같은 상황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을 이렇게 다윗처럼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윗처럼 묻지도 않고 제대로 제사 한번 드리지도 않고 그냥 언약궤만 앞세우고 나간다고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그리 만만치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믿음으로 나가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생활, 봉사생활 잘한다고 이기며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해서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나요? 그 전투에서도 패하고 말았고요. 게다가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군사는 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전투를 통해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악함을 또 심판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연히 발생한 그 사건 같은 그 전투를 통해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심판도 함께 해주신 것이죠. 또 이스라엘에게는 언약궤만 미신처럼 붙드는 그 잘못된 신앙을 따끔하게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빼앗아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의 신 다곤 신전에 바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당시 고대 전쟁은 사람들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신과 저 나라와 저 민족의 신과의 전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우리의 신 다곤이 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앞에 갖다 놓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맞나요? 다곤이 하나님을 이겼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우상에 불과한 다곤에게 진 것 같은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곤 신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은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신입니다. 저런 우상에게 하나님이 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은 해양 민족이었습니다. 그 바다에서부터 이제 와서 그 블레셋 땅에 정착을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런 물고기 모양을 한 신을 섬겼는데, 근데 다곤은 곡식이라는 뜻의 다간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도 보고, 또 물고기라는 뜻의 다그에라는 말에서 유래됐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풍요의 신, 농사도 잘하게 해주고 또 물고기도 잘 잡히게 해주는 그런 풍요의 신, 농업과 어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던 신이 바로 다곤이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인간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신인 거죠.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물고기도 잘 잡히고 농사도 잘 짓게 해주는 그런 신, 그 정도의 신으로 섬겼던 신이 다곤인데, 어떻게 이런 신에게 만군의 하나님께서 진다는 게 말이 될까요? 절대로 아니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대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은 그냥 나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다 알거든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냥 나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 가정이 그냥 우리 가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수치를 그냥 당하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전에 언약궤를 두고 나온 바로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다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그 다곤 신상을 이렇게 세워두었는데요, 그 다음 날 아침에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5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이번에는 다곤이 그냥 엎드려져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와 손목이 다 부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곤 신상이 그냥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신상이 뭐 균형을 잃어서 넘어졌다라든지 땅이 조금 흔들려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라 목과 손목이 부러졌다라는 것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것이죠. 특히 목과 손목이 잘렸다는 것은요,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 패배한 왕에게 했던 일이었거든요. 패배한 왕의 목을 치고 두 손목을 잘라버리는 것으로 패배의 증거로 삼았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느 신이 패했다는 뜻인가요? 다곤이 패했다라는 뜻인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늘 승리하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늘 승리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늘 승리하는 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우리도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도 늘 승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승리한 것입니다. 다윗이 유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실 것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는 모든 저와 여러분과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그 아스돗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마치 애굽에 내렸던 재앙처럼 독종의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그러자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그 도시에서 다른 도시 가드로 옮겨갔는데요, 그 도시에서는 어땠을까요? 똑같이 거기서도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에그론이라는 도시로 옮겨갔는데요, 그러자 에그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우리한테 가져오느냐,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 이렇게 막아쓴 거죠. 그러면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블레셋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한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의논을 했는데요, 그냥 돌려보내기만 해도 안 된다는 것이죠.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속건 제물로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5개씩일까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 에글론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도시국가 연합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개씩 준비를 한 것인데요, 무슨 마음으로 준비를 했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제물을 이렇게 함께 보내야 재앙이 거두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블레셋이 이겼지만 블레셋이 오히려 그 예물을 이스라엘께로 돌려보내는 그런 모양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언약궤는 이스라엘로 그냥 제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요, 이스라엘은 졌지만 하나님이 이기셨고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하면 돌들로도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해도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못해도 온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오히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오히려 그 복되고 귀한 사명에 쓰임 받는 거죠. 그 사명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다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가정이 그 영광에 그 사명에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찬양한다, 내가 하나님 예배한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어도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에 쓰임 받고 참여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사명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와 영광을 돌리심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직접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새 수레를 만들고요. 거기에 언약궤와 속건 제물인 금지와 금 독종의 형상을 싣고는 소 2마리가 그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로 가게 했는데요. 사무엘상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그 수레를 끄는 소가 곧장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해 갔던 것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보니까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서 그 언약궤를 맞이해서 그 수레를 끌던 2마리의 소를 잡아서 제물로 삼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화목제로 잔치를 벌였습니다. 얼마나 복된 모습인가요? 자기들이 싸워서 이긴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그 복된 언약궤를 맞이했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이후에 뭘 했을까요? 그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안이 궁금했던 것이죠. 이 언약궤는 광야 시절에 만들어진 것이니까 400년 전에 그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과 그것을 담고는 닫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전승으로만 내려왔으니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는데요. 언약궤는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손도 대면 안 되는데요. 그 언약궤를 손을 대고 열었던 것이죠. 언약궤는 나무 막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들 수 있는 것이지 손을 댈 수는 없는데 언약궤를 열려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시은자를 손을 대고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요. 70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 이렇게 나오는데요. 5만의 갈로가 채워 있는데 벳세메스가 아주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5만 명이 이제 살지도 않아서 70명이 죽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는데요. 어쨌든 그 벳세메스의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맞이한 복이 재앙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인데요. 그 복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고 교만하고 경솔하게 여기고 대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복이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얻은 것처럼 교만해질 때가 있고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함부로 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이 얼마든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지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얻은 것처럼 교만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서부터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그 복을 대하고 그 복을 소중히 여겨야 그 복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영광이 우리에게 계속 임하게 될 것입니다. 복 주셨을 때 그 복을 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잘 간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국 언약궤는 벳세메스에서 더 이상 있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가게 되었는데요. 그런 재앙이 있었으니까 선뜻 그 언약궤를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이 그 언약궤를 맡아서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그 언약궤를 잘 모셨는데요. 그 집에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입니다. 궤가
기랏 유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20년 동안 있었다는데요. 사실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은 전체 시간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그것을 기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회개 운동을 일으킨 때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회개 운동을 하는 데까지 한 20년 동안 그 집에 있었다 이 말이고요. 실제로 있은 시간은 훨씬 더 깁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 왕 시대 그 다음에 다윗 왕 시대가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갈 때까지 그 집에 있었습니다. 몇 년일까요? 70년이었습니다. 어떻게 언약궤가 한 개인의 집에 70년 동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그 언약궤를 옮겨갈 지도자도 없었고요. 엘리가 죽었고 또 그럴 만한 영적인 상태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아비나답이라는 그 한 사람의 집에 70년 동안 모셔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비나답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갈 때 잠깐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3달을 머물렀는데요. 그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집에 복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달을 머물렀는데 복을 주셨으면 70년 동안 그 언약궤가 모셔진 그 가정에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셨겠습니까? 분명히 그 가정을 귀하게 여겨주셨을 겁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도 이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거룩하게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시는 복되고 귀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겼던 이 사무엘 시대의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떤지, 우리의 가정에도 언약궤만 가져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 다곤신을 엎드려뜨리고 독종의 재앙을 내려서 언약궤가 스스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내 힘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행하실 것, 하나님이 친히 이기실 것을 기대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바라보시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복된 기회를 놓쳐버렸던 이 베스메스의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았던 그 언약궤를 70년이나 모셨던 이 아비나답의 가정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복된 사명에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시는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사랑과 보살핌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고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되어주심도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부모로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와 헌금 생활 같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충분하다 여기며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편에 서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복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아비나답처럼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 늘 모셔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